벽암록, 오늘 벽암록 45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벽암록의 오늘 제목은 한문으로 읽으면은 조주 만법귀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주 스님이 오늘 공안의 이제 주인공인 셈이고, 만법귀일이라는 것은 이 조주 스님에게 어떤 어려운 질문을 하는 질문의 내용이 이 만법귀일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조주 스님에게 어떤 성녀가 물음이 만법귀일인데 조주 스님이 만법귀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제 이걸 제목으로 딱 뽑은 거예요. 우리가 참고 자료로 하고 있는 장경각 한글 번역본에는 청주에서 지금 삼배적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 포삼 이걸 제목으로 뽑았어요. 오늘 이제 본칙에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는 어떤 승려가 조주 스님에게 질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삼은 거고, 두 번째 요 장경각본에서 제목으로 삼은 거는 그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 조주 스님이 대답이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삼배적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7근이더라 할 때, 그 청주에 있을 때 그 적삼, 이게 대답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는 질문을 공안의 제목으로 삼은 거고, 45축의 제목으로 삼은 거고, 또 하나는 대답을 이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오늘 45축의 주제는 지난번 44축의 특기 강조했지만은, 그 44축에 다루는 이 말 중에 이 마조스님의 즉심즉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비심비불 함께 나왔잖아요. 그때 그 즉심즉불의 그 즉심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45층은 그 즉심의 이야기의 일상적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의 가장 중심 주제는 바로 즉심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심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즉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 즉자를 즉위할 때의 즉자와 같이 타다, 마음을 감당하다.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마음을 늘 일상에서 부리고 있지요. 분노도 하고 어떤 판단도 하고 기억도 하고 뭐 노력도 하고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상상도 하고, 이게 다 마음을 부리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일상적 마음을 부릴 때는 항상 우리가 마음의 자기 의도에 따라서 부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불현듯 마음에 우리가 끌려가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그걸 왜 예를 들면 증오를 한다. 그 증오를 하면 왜 증오한지 없고, 그냥 오고 가는 어떤 감정에 휙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화를 더욱 북돋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억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억이나 나의 신념이나 주변의 자극과 남의 말을 들으면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그게 작동이 돼가지고 그게 불쑥불쑥 일어나면서 내 마음이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억과 지식에 따라서, 그리고 외부의 남의 말과 자극에 따라서 그게 여러 가지 편집이 돼서 그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내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끌려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에 자기가 조정을 잘 못해요. 점점 그것이 강화되기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을 부리는 단계가 바로 즉심이다. 즉 마음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마음에 조각조각 나는 하나의 파편적 마음에 우리는 전체 마음이 끌려가지만, 마음을 이렇게 즉심에 하라 할 때 마음 전체를 타고 가고 내가 부리는 거예요. 마음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이 즉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데 중요하냐, 이게 사실은 깨달음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즉심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사례냐, 아주 좋은 사례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45측은 즉심이라는 그 주제가 일상생활에서 발휘되는 하나의 사례적인 모습, 대표적인 사례, 이것을 소개하는 거다.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주제는 그 즉심에 관련된 얘기와 더불어서 좀 두 가지가 더 여기에 수반된다. 따라다니고 세부적 소주제가 또 있다. 그것은 전신처의 문제예요. 일단 우리가 전신처는 뭐냐 하면은, 전신이라는 거는 돌릴 전자, 몸신자, 고처자죠. 몸을 돌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일 때, 예를 들면 육체에 무슨 일을 할 때 힘이 지쳐가 더 이상 아무것도 꼼짝도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사실은 전신처리죠. 어떤 공간에 끼어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 외부적 적들이 둘러싸여서 탈출할 수 없다. 감옥에 갇혀서 내 몸을 빼낼 수가 없다. 이게 원래 말은 전신처예요. 우리 감옥에 몸이 가둬졌을 때 전신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전신처라는 것은 몸이 빠져나갈 곳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빠져나갈 곳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전신처가 아니라 전심처죠. 그래서 마음은 그러면 어떠냐? 우리가 마음이 예를 들면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 딜레마에 빠졌다 할 때 이게 뭐예요? 마음이 그 딜레마에 빠져서 오도 가도 마음이 붙잡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꼼짝 달싹하면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마음이 그냥 갇혀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논리나 생활 경험에 마음마저 그렇게 깔려 있으면 어떤 까다로운 질문이나 딜레마에 빠지면 마음이 그냥 절망에 빠지고 한 길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낭망하지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왜 무너지느냐? 거기에서 이 마음이 무너진 마음에서 빠져나갈 길이 과연 있느냐? 이게 즉심과 관련이 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즉심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전신처 이야기도 거기에 부수가 된다. 부수적으로 연결되는 소주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소주제가 있는데, 뭐 이거 대주제라고 별도로 말하면 이것도 대주제라고 하죠. 즉심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의 남종선의 새로운 어떤 그 주류 길을 열 때 오조 홍인 스님 밑에 있는 상좌 스님인 신수 스님과 그 절간에서 방화를 찍고 있던 해능 스님의 두 사람의 비교하고 그 일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해능 스님이 일자 무식이면서도 듣는 바가 있어서 그 어떤 오조 해능 스님이 과제를 냈을 때 그 깨달음에 대한 실을 벽에다 붙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야 인가를 해준다. 그런 이제 극적인 사건이 있는데, 신수 스님이 어떤 그 자기가 마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마음을 갈고 닦아서 드디어 깨달음에 이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능 스님은 선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본래 무일물,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거기에 때가 끼어있는데 그 때를 걷어내야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이미 깨끗하다. 우리가 오염된 거 있지만 사실 오염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닦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가 그러면은 그 얘기를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는 그러면 수행하고 노력해서 마음을 닦을 필요가 없는가? 원래 갖춰져 있는 거라면 우리가 왜 닦아야 하는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나 깨닫지 않은 거나 그러면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면은 닦을 필요가 없으면은 그러면 깨달음도 필요 없고 이미 나도 모르게 지금 일상적 행위 속에 욕망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도 그거 깨달음하고 다를 바 없다면 우리는 깨달음조차도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오류와 그렇게 깨달음과 깨닫지 않는 거 과연 같은가 다른가? 이거는 어떤 문제였냐면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수행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 수행이라는 거는 시간적 과정이 필요해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즉심하고 연결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즉심의 즉자가 아까 말했지만 담당하다 타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마음을 부리는 자가 마음을 말이라 하면 말 위에 올라타서 마음을 부려야 되지만 이 즉자가 그래서 탈승자의 의미를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게 돈자의 의미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당장 즉 수행이 시간의 과정이 필요해서 절차적인 점차적인 과정이 아니라 즉심은 당장 가능한 거죠. 그 깨달음은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즉심의 의미죠. 그러나 이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필요 없지만 깨달음 자체는 필요한 거죠. 깨달음 우리는 완전한 거라면 깨달음조차도 필요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지 깨달음이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즉심의 문제는 오늘 이제 이 45칙은 가장 앞측에서 이야기하는 즉심의 가장 좋은 사례를 소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전심처에 관련된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즉각적인 깨달음이라는 거지 절차적인 그런 노력의 과정이 없이도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주제가 다 한꺼번에 녹여져 있는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요도 변도 거세 무상 당행즉행 정기 불량 요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요도 이때 도자는 길도 진리 이런 뜻이 아니라 말하다라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에 우리 이 벽암록에 수시 같은 데 나오는 거라든지 뭐 평창이라든지 이런 나오면 도자가 뭐 진리, 절대적 진리 이런 뜻이 보다는 말하다라는 동사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이때 요도 변도라는 건 말하고자 하면은 당장 말하고 말하고자 하면은 불쑥 말하고 이게 이제 즉 말하고 싶으면 당장 말하는데 이게 거세무상 온 세상을 들어서 견줄 데가 없다. 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하고 싶을 때 불쑥 말하는 것은 최고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에 견줄 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당행즉행 마땅히 하고자 하면은 하고자 하면 즉행 즉심에 마음 부리는 게 즉행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행하고자 마땅히 해야 하면 당장 해버리는 거예요. 그 해버리는 것에 정기불량 이 정기에 있어서 남에게 사양하지 않는다. 너 먼저 해 이렇지 않는다면 정기할 때 이 정기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 기자는 이때 물론 한문에는 빌미 기자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제 연관된 용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기자는 뭐예요? 어떤 틈바구니 빌미인데 우리 마음이 익숙하게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떤 계기에 의하면은 자신의 마음이 싹이 터서 불쑥 나와요. 말하자면 우리가 새로운 발상, 영감 이런 게 있잖아요. 대체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신이 불쑥 어떤 영감이 뛰어오르거나 새로운 생각이 아이디어가 발상이 탁 뛰어오를 때는 사실은 마음의 어떤 그 작은 조각 속에서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나오는데 이게 마음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중요해요. 전기. 마음에 어떤 새로운 싹이 튀어나오는데 이게 전은 뭐예요? 마음 전체. 대부분의 우리 마음의 발상은 마음의 한 조각에 서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작은 마음의 한 조각이 불쑥 튀어나오지만 이때 기라는 것은 일심, 마음 전체가 아무 못은 없고 어떤 그게 없이 그냥 불쑥 마음 전체가 일심이 움직이는 걸 정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고 행동할 때 마음 전체가 퍽 움직이는데 세상을 들어서 짝할 리도 없고 남에게 사양하지도 않는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말과 행동의 즉심의 표현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서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즉자를 더 강조하는 게 그 다음 문장이에요.
여격석화. 우리가 부싯돌 쓰잖아. 탁 하면 순식간에 불꽃이 팍 피잖아요. 그걸 격석화. 그래서 격자 빼보면 정광석화라고 하잖아요. 그 석화 뒤에는 사섬정광. 그 정광하고 석화하고 합쳐서 예를 들면 번개불이 번쩍하거나 부싯돌 때 볼 때가 매우 짧은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정광석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같다고 사자도 같다는 거예요. 정광석화와 같다. 즉 이 즉심, 마음이 불쑥 솟아나고 거기에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정광석화처럼 일어나고, 질염, 또 하나의 비유가 더 있어요. 질염이라는 건 빠를 질자지요. 염은 불꽃이에요. 질염은 빠른 불꽃이 나오는데 이게 바람보다도, 과자는 지나다 하는데 바람보다도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석화 같고 굉장히 빠른 바람보다도 더 빠르다. 그러니까 즉자를 이 빠르다라는 의미로 대단히 강조, 즉심의 즉자를 이때는 굉장히 빠르고 즉각적이라는 의미로 이쪽에는 지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분류도인. 분자는 분주하다 할 때 쓰잖아요. 막 굉장히 바쁘다. 그러니까 빨리 흐르는 그 물결에서도, 그 다음에 도인, 도자는 이제 인자는 칼날이죠. 세찬 물결에서도 칼날리를 거닐 수 있다. 칼날리를 우리가 거닌다는 게 세찬 물결 속에도 칼날리를 거닐 수 있으니까 아주 절박하고 아슬아슬하고 위기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 말은 뭐냐면은 즉심을 이야기했죠. 말과 행동이 정광석화처럼 빠른 바람처럼 정광석화처럼 불쑥 즉각적으로 당장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게 언제 일어나냐? 칼날 위에서 일어난다. 세찬 물결 속의 칼날, 아주 절박한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즉심이 발현되는 걸 말하죠. 그 즉심의 발현이라는 건 느긋한 안정 마음에서 아니라 우리 마음이 칼날처럼 서리발처럼 위기의 정황에서 이 즉심이 표현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장이 염기, 향상, 겸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기, 향상, 겸추라는 건 염기는 들다 이 말이죠. 불쑥 우리가 염화시중에 미소할 때 꽃을 들다 이 말이야. 여러 사람의 꽃을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향상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우리 지식의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했는데, 남에서부터 얻어 듣는 지식, 그리고 자기 스스로 터득한 지식, 진짜 진심, 진짜 각성은 뭐냐? 남에서부터 얻은 지식이나 자신의 터득한 지식을 다 뛰어넘는 것. 즉 우리는 자기가 터득한 지식이나 남의 지식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전혀 다른 상황에도 옛날에 내가 했던 집착된 지식에 붙들려가 그걸 가지고 해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정황하고 안 맞죠. 그래서 향상이라는 거는 항상 과거의 지식에 붙들려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의 제로 베이스의 마음에서 항상 새로운 마음에서 불쑥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불쑥 전기가 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향상의 겸추는 물론 수단과 방법이죠. 어떤 것에 새로운 마음이 불쑥 이렇게 제기하더라도, 제기를 여기는 하더라도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때 하더라는 양보 구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향상의 겸추, 향상의 수단, 이를테면 조주 스님처럼 불쑥 이런 즉심이라는 게 불쑥 이렇게 마주쳐면은 그 물음에 묻는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미면 망봉결설, 망봉이라는 칼날 같은 그 침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칼 끝이 없어진다면, 칼 끝이 무뎌지고 혀를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정황은 뭐냐면은
이 향상의 겸추를 부릴 수 있는 조주 스님과 같처럼 즉심을 어느 상황, 위기 상황에서 부릴 수 있는 자가 이 즉심의 겸추, 향상의 겸추를 즉심을 딱 부리면은 그걸 몰아가던 사람이 그 혀를 묶어버리고 묻는 질문의 날카로운 칼끝을 다 없애버리게 된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일성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그 수시의 마지막은 다음에 지금 소개될 본칙을 보면은 바로 이 향상인 또는 작가 선지식의 향상의 겸추, 즉 즉심을 부리는 정황을 여기에 한번 풀어놨으니까 방일선도 했으니까 시거간 잘 살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본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칙에 보면은 그 승문조주 만법규일 일귀하처. 자, 조주 스님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문조주, 조주 스님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만법이 귀일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마지막에 하나는 하처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까다로운 질문이죠. 예컨대 이제 우리의 사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우리 사고는 아까 일심이라 그러는데 각가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걸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전체로 금방 만들려고 그런 거 있고, 전체를 하나로 몰아가지고 하나의 궁극적 원인 속에 모든 것이 퍼져나갔다라고 이 마음이 그렇게 디자인을 잘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은 누가 창조했냐? 예를 들면 하느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만물을 창조한 게 하나를 가지고 다 평정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 하느님은 처음에 어떻게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나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와 같은 질문이에요. 논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고 조주 스님에게 어느 승려가 물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운 조주 스님이 딱 대답하는 거예요. 아제 청주, 나는 한국의 청주가 아니죠. 중국의 청주인데,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작일령 포삼, 작은 만들다, 한벌, 일령은 한벌, 포삼, 무명장삼 한벌을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중칠근, 그 무게가 7근이더라. 아니,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딱 하니까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무명장삼 한벌을 만드는데 그 무게가 7근이더라. 이게 답이에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답이잖아요. 참, 이게 이것도 즉각적으로 대답했어요. 이게 즉심의 그 대표적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즉심의 사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평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 일단 이 승려의 질문은 논리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고, 그러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서 코너에 몰렸잖아요. 세찬 물결 속에 칼날 위에서 몰아붙였어요. 그럴 때 사실은 즉심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장삼 한 벌을 맞았는데 그게 7근이더라. 그러니까 만법 귀일이 귀를 얻느냐? 결국 우리 마음의 즉심이, 즉 내가 마음의 사용자고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걸 언구에 빠져버리면은 갈 길을 잃어버려요. 즉 말에 우리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만법이 막 있는데 그 하나로 돌아가고 그 하나는 어디 갑니까? 그 언구의 말 속에 끌려가면은 마지막 막다른 코너에 딱 몰려가, 그러면 어디로 가지? 이렇게 마음이 언구에 붙잡혀서
조각난 마음에 마음 전체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기의 코너에 몰린 데 빠져나오고는 전신처가 뭐예요? 현재 내 마음이, 즉 엄구의 논리적 구조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보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갈 곳이 없는 곳에서 내가 지금 마음이 그런 마음에 하나의 코너로 몰려가고 아차 내 마음 전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내 마음에 하나의 조각된 마음 속에 그런 논리적인 마음의 씀씀이에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현재 내 마음은 너 말 속에 볼모가 내가 붙잡혀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마음의 엉구에 붙잡혀지고 마음 전체는 내가 이 순간에 내 마음을 타고 움직인 거는 내가 그냥 일상생활의 내 경험 그 마음을 타고 지금 이렇게 마음을 타고 움직이고 있다. 이게 청주에서 무명적삼 일곱 건이다 한 벌을 만드는데 일곱 건이다 말에 만법 길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답을 똑같은 의문을 갖고 그 엉구 속에 붙잡혀서 엉구 속에 만법 길이라는 마지막 한 곳이 청주에 있을 때 그게 있다라고는 엉구 속에 붙잡혀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심이라는 것이 마음 전체를 타는 거지 마음의 조각에 이제 붙들려가 그 코너에 몰려가지고 똑같이 붙잡혀가면 내가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신처, 즉심하는 게 마음 전체를 타는 것이 부분적 마음에 끌려가다가 코너에서 뻗쳐나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의 주인공이 즉심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이게 오늘 계속 이제 이 본칙에 대한 그 해석인데 이와 똑같은 사례에 비슷한 사례를 이 평창에서 소개했는데 또 같은 거 어느 승려가 또 조주 스님에게 물었어요. 조사설의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 유명한 정전 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이니랴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사가 서쪽에서 왜 왔지요 하는 것에 질문이나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 마음을 논리적 엉구 속에 휘몰아 가지고 마음을 하나의 코너에 몰아 가지고 극점으로 쭉 치달려 가면은 그 대답을 듣는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 마음에 그 엉구에 붙잡혀 있는 논리적 구도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그 마음에 그 말을 듣고 내 마음마저 뺏겨가 갖고 가면은 내가 마음을 똑같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의 마음에 안 붙잡혀가고 내가 내 마음을 부리는 자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보이는 내 마음은 저 뜰 앞에 잣나무가 보이니까 뜰 앞에 잣나무이니라. 나의 즉심, 나의 그 마음의 주인됨, 나의 깨달음, 내가 내 마음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그 마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도 그 엉구에 사로잡혀 마음의 조각에 너 마음 전체가 붙들려가 있지 말고 마음의 내처럼 너 마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 순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내가 타고 가는 주인공이다 라는 그 마음을 잃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의 동일하는 사례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44책에서도 이 두 스님을 소개했는데 목평 스님과 귀종 스님이죠. 어떤 승려가 목평 스님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뭐 여하시 불법 대의 뭐 우리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평 스님이 겨울 오이가 이토록 크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거의 똑같은 거죠. 어떤 것이 우리는 불법의 에센스가 뭐냐, 불법의 전체 불법이 팔만대장경에 그토록 많은 엄청난 양의 가르침과 역사가, 불교의 가르침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만 핵심적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만법이 귀라니 그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엉구 속에 마음을 빼앗겨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주인공이라는 힘을 전신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는 거는 지금 겨울 오이가 크구나. 올해 장마는 참 지독하구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지금 자신의 마음이 솟구치고 있는 현상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부리고 있구나라는 말을 하면 그게 자기 즉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귀종 스님에게 어느 승려가 또 물으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 어느 승려가 귀종 스님에게 질문한 것도 깊은 산 가파른 벼랑처럼 전혀 사람의 자치가 끊긴 곳에서도 불법이 있습니까? 사람하고 관계없는 그 자연의 깊은 은밀한 곳에 거기도 불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지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것이 깊은 산속의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돌멩이가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느니라. 그렇게 대답해요. 이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코멘트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 대화를 주고받는 당사자의 마음에 내가 즉시 전체 마음을 타고 그 조각나는 질문을 받아줄 때 그 마음은 내 마음의 한 부분이에요. 조랑말도 있고 마음의 내 마음의 말 속에 그 얹어 있는 하나의 진보다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가 마음을 타르고 옮길 수도 있고 여기저기 뿌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그 말을 부릴 수 있다는 그 순간의 자각, 이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즉심은 자각이에요. 내가 이 순간 이런 마음을 부리고 타고 밀치고 지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의 주인공이다. 내 전체 마음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이 바로 즉심이에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신처죠.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붙잡히고 세상의 조각난 마음의 지식과 기억에 붙잡혀가지고 그 울타리 속에 붙잡혀가면 내가 내 마음을 잃었죠. 객관적이라는 세상의 진리가 우리의 내 마음에 고유한 잔해증의 경계 속에, 즉 스스로만 느낄 수 있는 마음 속에 남의 말과 남의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휘젓고 다녔을 때 나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는 없어지고 물질화되고 파편화돼 버리는 거죠.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탈 수는 있어도 세상의 논리와 말의 응구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스스로 주인공임을 잊어버리게 만들 때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삶의 모든 가치와 궁극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송도 아주 간단합니다. 송을 읽겠습니다. 편벽증의 노고추. 요거는 편벽이라는 건 몰아붙인다는 뜻이죠. 원래 집신을 이렇게 짤 때 이렇게 한 개 착착 이렇게 다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편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밀치고 몰아붙인다. 지금 요 표현은 이 조주 스님에게 어느 승려가 만법이 귀라는데 그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냥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승려가 까다롭게 애자는 밀어낸다, 밀친다 이 말이에요. 노고추라는 거는 이게 조주 스님이에요. 노승이죠. 이 어떤 승려가 이 조주 승려에게 편벽된 질문을, 몰아붙이는 질문을 한번 몰아붙였는데, 편벽된 질문을, 까탈스러운 질문을 몰아붙였더니 그게 이제 일구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무명적삼 한 벌을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7근이더라.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7근 3중. 요거 이제 답을 그렇게 해요. 7근 3배 무게. 기인지. 기자는 how many 이런 거예요. 몇 명이나 알았을까? 아니 3배 적삼 7근을 누가 알았느냐 뭐라느냐 그걸 물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즉 조주 스님이 그런 까탈스러운 질문에서 내가 내 마음의 즉심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하나의 그 일상에 일어난 그 마음에 자기 마음에 현재 지금 흘러가고 있는 마음이 그때 불쑥 청주에 있을 때 삼배적삼 만드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7근이더라. 즉 그 순간에 조주 스님의 마음은 청주에 있을 때 삼배정삼 무게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 무게라는 거는 사람이 그 무게의 엉구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항상 자신이 누구 말이 들어오면 그 말이 자기 마음은 없어지고 남의 말이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 마음을 잃지 않다는 거에서 그걸 누가 알았는가? 즉 각자가 즉심을 해야 이 깨달음을 가져야 마음의 주인공이 되고 삶의 기초가 마련된다. 이 얘기는 거죠. 그러니까 7근 장산무게 그 몇이나 알았을까? 이 몇이라는 장산무게를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가 어떤 외부의 질문을 왔을 때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에 스스로 자각하라. 자신의 마음의 주인공이 되라. 그럼 자신의 말을 타라. 즉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편벽하는 질문, 몰아붙이는 논리적으로 까다로운 질문, 말로서 하는 지식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자신의 마음에 줄 때 그 말에 붙잡혀지면 그거를 자기가 있는 큰 호수에 던져버려라.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여금 포척 서호리. 서호의 물결 속에다가 지금 이제 이 여금은 이제 포척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즉 아르마리 지식이라는 조각에 던져면 그걸 버리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즉심하는 자신의 마음을 말로 삼아서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금 포척 소홀이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하재청풍 부여수. 이제 이 말이 이제 이 송의 핵심이죠. 여기에 이제 그 설두스님이 이 말을 하재 이게 뭐냐면 하재는 내려 씻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맑은 바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어떤 마음을 틀어준다. 이럴 때 이 하재라는 거는 맑은 바람, 즉 맑은 바람에 하재 불이 실어가지고 누구에게 부촉할까? 자신의 즉심을 누구에게 똑같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진짜 맑은 바람이 누가 오면은 내 마음처럼 그 자도 자기의 즉심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타게 해줄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여기 배경 지식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원래는 조주 스님의 얘기예요. 조주 스님이 한때 대중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가 북쪽으로 온다면 바람을 치켜 불게 해주고 그대가 남쪽으로 온다면 내려 불게 한다. 바람을 치켜 불게 하고 바람을 내려 불게 한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이때 바람을 치켜 불게 해준다라는 거는 그대가 내인데 잡다한 과거의 지식과 경전의 지식을 안다 하면 거기다 온갖 까다로운 그 지식과 어떤 성품, 본질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을 덧붙여 설명을 해주는 거고 바람을 내려불게 한다는 건 그 지식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온갖 기존의 지식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 쓰면 그 지식에 붙들려서 지식에 얽혀 있어서 그 지식에 붙들려 가잖아요. 사실 마음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재라는 건 마음을 내려본다는 거는 어떤 사람 마음속에 안쪽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작동하고 있는 기존의 지식, 기억 이런 것을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즉심을 하자면 뭐냐면 각자의 마음 안에 작동하고 있는 지식의 구조, 언구, 경험, 기억 이런 걸 다 지워야 자신의 마음을 탈 수 있다. 나와 같이 그렇게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이렇게 이 설두 스님은 조수 스님의 과거에 했던 그 말을 받아서
그걸 하재청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두 스님은 자신의 그 조주의 가르침을 함께 공유하지만은 이 말은 조주 스님의 말을 끌고 와서 조주 스님의 마음이었다면은 바람을 내려불게 해가지고, 즉 그 사람 마음속에 온갖 지식을 다 걷어내고 해맑은 바람만 불게 해서 자신의 마음의 주인공이 되는 홀홀 맑은 바람을 타고 가는 것, 그래야 우리의 모든 작가 선직이 돼서 세상의 가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말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처음에 제가 이 45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즉심이라는 것에 이 즉심에 대한 아주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는 거다. 그 다음에 전신처지만 전심처와 같은데 결국은 이 논리적인 모순이나 코너에 몰렸을 때 빠져나오는 게 즉심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 즉이라는 말이 돈의 문제하고 관련된 거예요. 즉각 정광석화처럼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빨리 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은 원래 해능 스님의 본래 무의를 보면 깨달음도 절차적인 바꿈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했지만 깨달음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자면 사람답게 사는 것과 사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자신의 마음의 주인공, 즉심하는 자, 이걸 자각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내 마음이 이렇게 부리고 있구나라는 그걸, 즉 마음의 조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잠자고 있는 거고, 마음을 내가 스스로 부리고 있다는 걸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깨침이라고 그래요. 그게 자각이죠. 자각이 있고 없고 간에 자각이라는 이 마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자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의 길을 가느냐. 그러니까 인간에게 깨달음이는 인간일 수 있는 최종 바탕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은 짐승과 다를 거 없고 또 물질과 다름이 없어요. 사람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마음이 온갖 걸 부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마음을 스스로 볼 수 있고 각성할 수 있고 있는 게 바로 인간다운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칙은 이 즉심의 문제를 아주 좋은 사례를 다루고 거기에 논리적인 무슨 언구에 휘말리지 않는 전신체의 이야기, 그리고 이 각성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건, 이 탄다라는 건 자각의 의미. 이 자각은 불필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인 그런 수행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자각이라는 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자각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총정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